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농구 시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주소랑 이렇게 나와 있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지금 프로젝트 지금 담화가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친구 초청 그 두 번째 뭐냐면 친구 초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초청 뭐 집회 모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스페셜 인비테이션 해가지고 그 친구들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9월 6일 우리 목요일 날 저녁 GP 모임 때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디테일은 우리 페이스북이나 우리 그 다음 주에 우리 영지자매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GP 모임 때 좀 이렇게 리더들이 좀 나누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좀 좋은 이렇게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저녁 7시에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그 동성애 그 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교민 집회가 잡혔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시간에 제가 오클랜드 한인 목회자 협의회 목회자들하고 우리 GRN이라고 목사님이 한 6년 전에 결성한 우리 한 6개 교회 담임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레이트 리바이벌 뉴질랜드 그래가지고 이 뉴질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 모임인데 그분들하고 오한엽 임원단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저녁에 순복음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좀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로는 현재 키 패밀리 퍼스트 디렉터인 밥이라는 분이 스피커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한 분 정도 지금 또 더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시간 좀 빼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월요일 날 우리 통일광장 기도회 있습니다. 그 통일광장 기도회 신문에 났어요. 여기 AUT 그 신문에 났는데 아직 신문을 못 구해가지고 우리 그 기도실에 기도실에 그 종이 있어요. 그죠? 세론이가 길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신문지를 주웠는데 거기에 그냥 지나치는데 이게 죽고 싶더래요. 근데 딱 주웠는데 이 딱 하필이면 요 페이지만 딱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그 북한 구원 딱 이게 보니까 AUT 신문 학교 신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AUT 다니는 학생들 좀 이렇게 이거 몇 개 구해서 우리가 좀 우리 게시물에 막 사람들이 짓밟고 와가지고 굉장히 신문이 더럽지만 잘 나왔습니다. Signing a light on North Korea. 샤이닝인가? 사이닝이 아니라 샤이닝. 그래서 우리 자매 3명 대표로 나왔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우리 대표 인물들.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날 우리 이 매주 월요일날 사실 나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진짜 많은 교회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늘 강조하지만 순종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많이 나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도 혹시 특별한 거 없죠? 우리 이제 같이 암송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암송 구절 있죠?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암송 구절이고요. 우리 오늘 진짜 새로
우리 방문한 우리 자매님 있습니다. 아, 웰컴 투 our church. What's your name? Mary. Mary. 예, 환영합니다. 예, 웰컴. 예. 저기 우리 존도 그렇고 우리 외국 분들 있는데 진짜 이 통역기 하나 해가지고 해야든지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찬양의 50%는 오늘 굉장히 찬양이 좋았는데 특히 영어 찬양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영어로 설교하면 좋은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통역을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해요. 우리 여기 기도 제목 우리 8월달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 좀 준비하신 또 봉헌 우리 하나님께 좀 드리는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먼저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전도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동성애 결혼 반대를 위한 하는 투표가 하나님 우선 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 결혼을 위한 투표가 무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반대에 대한 하나님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클랜드 통일강단기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쳐주시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의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 6일에 있을 친구 초청 집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GP 리더들이 성령 충만과 예비 리더들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GP 공동체가 배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기뻐하시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비전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귀한 지체들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순서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2012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축복과 차고 넘침이 정말 우리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또한 가족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말 곡인 줄 알았더니 찬양이 있어서 영어 찬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우리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루크 14. 자, 15. 자, 우리 저기 세아자매 대표로 우리 봉독해 주셨습니다. 윤세아자매 대표로 봉독해 주셨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은혜 나눌 제목이 강건하여 채워라. 그래서 그 영어 표현하면 make them come in. 그래갖고 그들이 확실하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가지고 우리 9월 6일 그 친구 초청 스페셜 인비테이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말씀을 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과 기쁨의 이렇게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뻐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야 기뻐해라. 온 세상이 기뻐할 좋은 복음의 소식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고요. 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그 26장인가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냐면 기쁨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성경 누가복음 군데군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시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쁨이 오지 않아요? 갑자기 누가 보너스로 돈을 많이 준다든가 안 새겼던 뭐 어떤 물건이 있다든가 막 그럴 때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그 기쁨의 통로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은 그 기쁨은 주로 뭐가 있냐면 어떤 것이 생기거나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마치 뭐와 같냐면 선물이 주어졌을 때 기쁨이 되게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거나 정말 그 죄인 한 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뒷장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과 연관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막 산을 헤매고 강을 건너고 막 힘들게 하다가 한 마리의 양을 딱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안고 와가지고
그냥 그 혼자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즐겼을 때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즐기고 잔치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맛있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친구 초청 잔치 때 먹고 맛있는 게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푸짐하게. 그래서 그 먹고 맛있는 게 즐거움을 더해 주세요. 즐거움을 더해줘요. 여러분들 보세요. 양 한 마리, 그것도 양이 어린 양일 텐데 그 어린 양 가치를 따지면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목자는 너무나 기쁘니까 양 한 마리보다 더 비싼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즐거움을 나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 예가 하나 있는데, 비유가 하나 있는데,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10드라크마는 은으로 된 돈이라고 합니다. 아마 달란트보다는 가격이 싸고 데나리온보다는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 비싸진 않아요. 근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은 동전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동전 뭐 옛날에도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뭐 끼케야 30-40만 원, 50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등불을, 그 드라크마 잊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방을 구석구석 뒤지다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람과 이웃들을 또 초청했어요.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또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부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말썽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썽 많이 피워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생각이 나쁘게 발달했는지 아버지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산을 미리 땡겨서 주세요. 아주 진짜 나 같으면 승질 나가지고 이런 불효자식아 나가줄래? 이럴 텐데 그 아버지는 그냥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 둘째 아들에게 줬을 때 그 아들이 그 돈 갖고 올바른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돈 갖고 탕진할 거를.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부자나 옛날 부자나 비교는 잘 못하겠지만 부자는 부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둘째 아들에게 떼어줄 정도면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아예 작정을 하고 탕진하려고 써버리려고 먼 나라로 갔대요.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감시와 아버지의 그 집중을 안 받을 관심을 안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먼 나라 가고 가자마자 어떤 일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 다 허비하여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낭비하고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망치기로 작정하면요,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고 품꾼들이 있냐. 그들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종이라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환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 부자 아버지, 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그걸 알아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냐면요, 그때 당시 그 먼 나라에서 돼지 우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사람이 지냈어요. 그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돼지 우리는 굉장히 더러운 거 아시죠? 냄새 시작해서 그 먹는 거, 돼지들은요 너무 놀랍게도 싸고 그 자리에서 자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자리에서 뒹굴어요.
그래서 이 돼지 같은 인생 그러면 이거는 완전 저주에 관련된 거예요. 완전 자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서 막 뒹굴어. 그리고 엉덩이나 몸에 막 그 똥이 막 묻어. 오줌이 막 묻어. 그리고 좋다고 꿀꿀꿀거려. 그래서 돼지는 이 동물 중에서도 이 먹고 싸고 아무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사전에 보면 쥐염 열매 그림이 있었는데 이 열매를 왜 줬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이 먹어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우리 청소도 해주면서 돌보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종으로 가자. 종. 아버지, 나 아버지 될 자격 없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돈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양심은 있어서 나 아들 안 하고 그냥 종할 테니까 밥만 먹여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그 아버지가 알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보세요. 돼지우리에서 굴르다가 돌아갔을 때 세수라도 제대로 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노숙자들 보면 굉장히 힘든 게 냄새잖아요. 그렇죠? 외모 막 씻지 않는 거 막 냄새.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포옹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옷까지 자기가 입었던 옷을 주고 자기가 꼈던 반지를 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종을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라. 내가 잔치를 벌여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모여서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이나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그 인카운트 수련회 가가지고 홀리 라핑 해가지고 막 아하하 막 이렇게 웃었던 그 홀리 라핑보다 그거는요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그거는 그때 막 집회 때 이렇게 한번 웃으면, 저도 한번 웃어봐서 하는데, 웃으면 그걸로 이렇게 물론 치료도 되고 좋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적인 즐거움,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필요한 세대입니까? 그렇죠?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가 얼마나 그 밤마다 주말마다 클럽을 전전하거나, 그렇죠?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술 친구들을 만나며 막 기쁨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찾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 안에 진짜 내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어떤 거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사실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그 초청장 원래 보냈던 사람들에게 잔치가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날짜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야, 가서 종들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변명하는 거예요. 이 스퀴즈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이거 밭 갈아야 되냐고 못 가겠어요. 내가 소를 갖다가 5겨리를 샀는데, 여기서 5겨리라는 거는, 이 겨리란 말은 뭐냐면 소의 그 멍에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마리라고 얘기합니다. 소가 한 마리 멍에를 매는 것보다 2마리 이렇게 멍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맸다 그럽니다. 아무튼 5마리인지 10마리인지 모르지만 그 소들을 사가지고 이거를 시험 삼아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결혼했어, 못 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노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엔드타임에 가면요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됐지만 하나님의 잔치에 관심 있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내 당면한 문제에 집중함으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에 대한 어쩌면 한 예수님의 비유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초대한 주님,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점이 있어야지 내 세상 문제에 초점을 갖다 보면요 밭 샀는데 내 소 샀는데 내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나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초대하는 곳에 가서 함께 참여하는 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 같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참여하라고 그러면 초대했을 때 여러분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요 초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초대할 때 갑자기 초대합니까? 제일 그 짜증나는 현대사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오라는 거 있잖아요. 나 스케줄 있는데 갑자기 뭐 하는 거.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짜증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시험하는구나 주님. 저기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그 성품을 나의 성질을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갑자기 오시지만 그래도 예고는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대할 때는요 인격적으로 이미 준비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시내로 가고 골목으로 가가지고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아픈 자 막 이런 사람들 데려오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멀쩡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바빠요. 근데 가난하고 어디가 이렇게 몸이 좀 부족하고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차라리 가서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번 친구 초청할 때 잘난 체하고 세상에 빠진 애들은 그렇게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정말 이렇게 뭔가 목말라하고 필요로 하고 정말 그런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정말 이렇게 외로워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좀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비 리더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준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들의 어떤 타입을 갖다가 6가지 정도 타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 그 교인화된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면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거듭난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교회화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구도자, 시커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의 씨를 뿌렸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준비를 해가지고 복음이 딱 소개되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열려있는 사람, 전달자에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에 열려있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잘 참여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전달자에 열려진 사람은 뭐냐면 우리 친구로서 우리를 좋아해요. 근데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랑 개인적인 교제를 맺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랑 함께 만나기 원하고 차 마시고 같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메시지에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왜곡되거나 전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뭘 얘기했다면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야 교회 얘기 그만해. 야 하나님 얘기 그만해. 아 듣기도 싫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마지막에 항목은 적대자. 이 사람들은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럼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요, 교회 나가기 전까지 예수 그러면요 입에 거품 물고 막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부반장애가 있었는데요, 걔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제가 딴 애한테 예수님 얘기했는데 내가 막 껴들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진짜 싫은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해서, 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변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요, 이 세상의 신, 이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세계를 갖다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상하게 싫었어요. 근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친구가, 야 우리 교회가 축구 시합을 하려야 되는데 남자가 모자르다 그래갖고 8명인가 가가지고, 그럼 남자가 몇 명 있었다는 얘기, 11명이 축구하는데 남자가 3명 있었어요. 근데 8명이 가가지고 토요일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여학생들이요 와 잘한다 막 그러고 쭈쭈 쉬는 시간에 막 주고, 그전에는요 맨날 우리 11명끼리 축구 시합하면 그 여러분들 한국의 그 땅, 그 메마른 땅 있잖아요. 잔디도 아니고 막 넘어지면 다 까지고 피나요 막. 그리고 막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음료수 살 돈이 없었고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툭 하면 막 음료수 막 들이키는데, 우리는 음료수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수돗물 가가지고 그 미지근한 물, 떼약볕에 그 수도관이 달궈져가지고 물이 나오면 뜨거워요 물이. 근데 그 물을 막 그냥 가가지고 물 틀어가지고 그 물로 배 채우고 축구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랬는데 교회 갔더니 여학생들이요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농구 시합 많이들 가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자매들 음료수도 많이 주세요. 정말 격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전사님이 딱 머리를 썼죠. 그때 학생부 전사님이, 야 다음 주에도 시합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와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학생부 모임 하고 끝나고 축구하고 거의 몇 달을 하니까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또 갔더니 또 막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나갔는데 또 시커멓잖아요. 제가 키가 제일 작은 편이었어요. 애들이 대부분 등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막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그냥 교회 생활 재미로 갔어요 진짜. 그리고 자매 얼굴 보면서 야 쟤 괜찮은데. 그리고 맨날 학교 수업 끝나면 쉬는 시간에 야 걔 어떠냐, 맨날 모이면 그냥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에 우리 클래스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동서울파. 그 뭐냐면 동서울 침례교회 다니는 애들. 그래갖고 동서울파가 뭐였고 맨날 우리는 쉬는 시간에 만났다 하면 예수님 교회 얘기하면서요 여자 얘기했어요. 막 누구는 누구, 야 누가 한번 대시했는데 이게 됐더래. 막 이러다가 막 그러다가 1년 다니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적대자에서 구도자의 마음으로 바꿔놨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고3 되던 해에 제 마음이 목말라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느 순간에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는데 1년 만에 교회를, 내가 싫어하는 교회를 그냥 축구하려고 다니다가 1년 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체인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나 다시 불교로 돌아가자, 절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친구 초청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을 겁니다. 순서 중에 메시지를 제가 전하지 않고 한 10분 정도 영문으로 된 좋은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된 영상을 좀 보여줄 거예요. 아 그럼 프로젝트 바꿔야겠네. 그 영상을 보여줄 건데 그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뿌려진 심령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고, 또 아니면 친구들이 야 맛있는 거 있으니까 우리 먹으러 가자. 뭐 우리 이번에 좋은 기회 있으니까 우리 좀 내가 다니는 교회 좀 너한테 소개시키고 싶어. 그래서 데려와도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던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주인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시내로 골목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차로 데리고 왔는데 아직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얘기합니다.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산 울타리 경계선이나 저 시내로 가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 끝까지 동네 끝까지라도 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강건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근데 영어 표현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make them come in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전도예요.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는 상급만큼 큰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들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갔는데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주신 축복 누리다가 저 신나게 놀다가 왔어요. 그래? 너 저쪽 끝에 앉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불 가운데 불이 통과한 다음에 구원만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 보면요, 하나의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섰는지 너희가 주의하여 봐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태워질 것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너희의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데 세워졌는지 너희가 주의하라 버렸어요. 그러면 공력이 나타날 건데, 여기서 공력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워크예요. 그게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다 태워졌어요. 만약에 나의 믿음이 지푸라기나 나무 가운데 세워지면요, 불이 나타나면 그게 태워지면요, 나는 구원은 없는데 내가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이 있느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은 천국에 갔지만 천국에 가서 맨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축복이에요. 옆에서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막 욕을 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처럼 이렇게 저 십자가로 이렇게 박고 죽잖아. 막 그러면서 욕을 막 하는데, 저주하고 막 욕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꾸짖으면서 그러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갈 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와,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그런 구원 기대하세요? 실컷 놀다가 실컷 타락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구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크리스천들의 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너희가 운동장에 다른 박질할 때,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죠. 런던 올림픽에 있던 것처럼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할 때 상 얻는 자가 오직 하나인 줄 아느냐? 너희가 상 얻기 위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절제는요, 믿음의 하나의 덕목이고 또 성경의 하나의 덕목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든 걸 다 즐길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즐기는 것 중에 사단이 덫으로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그 덫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넘고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운동선수에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유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요, 운동선수가 먹는 것도 줄입니다. 그거 아시죠? 체중 감량하려고 먹는 것도 줄이고, 예? 여러분들 그 아이돌 스타들, 그 여자들 막 자매들 막 빼쩍 마른 몸 막 보여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하고 진짜 얘네들 굉장히 불쌍해요. 그들의 상급은 뭐냐면 인기예요, 인기.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프라이즈,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시키고 자신의 어떤 노력을 집중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뭐예요? 야, 너 교회 뭐 올래? 저는 아직도 제 고등학교 친구 조우현, 옛날에 제가 이 뉴질랜드 오기 전에 12년 전에 왕성교회 그 날라리 집사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에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그냥 가도 너는 하나님한테 상급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때 볼 차는 친구, 축구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난 그 친구 지금도 되게 감사해요. 정말 그 친구가 야, 축구하러 갈래?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방황 가운데, 물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언젠가는 구원받게 하겠 수도 있었지만, 예? 그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 만나게 했던, 여러분 정말 좋은 통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제 제가 예비 리더들한테 간증문 작성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 안 하고 그냥 숙제 확인 안 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의 간증문 하나, 한 5분짜리 간증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만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적대자나 그 왜곡되고 가려진 사람한테 나누면요, 놀림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고 열려져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비전교회가 이곳 시티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뭐냐면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집중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제일 약한 게 전도예요.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은데요, 복음 전하는 일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근데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초청, 우리 어제 그 예비리더들 모여가지고 명단 작성하라니까 어떤 친구는 한 명도 못 썼어요. 오클랜드에 아는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 전도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길거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 마음이, 심령이,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제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을 저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 마치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져 있고 하나님이 집중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작지만 함께 행동하고 함께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권할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사람들로 이끌어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 또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열매 맺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